자,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기 전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암송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간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있을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그 기간은 잠시이고 잠깐이며 고난만큼 믿음이 커지면 고난은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고난보다 더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라.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라. 자, 오늘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니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믿음으로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기근이 심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황은, 형편은 비가 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지만 상황은, 형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4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따라해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한 번 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내려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비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여고 있으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환경이나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엘리야가 천둥 소리를 들었던지 아니면 어디서 멀리서 빗소리를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실제로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야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월의 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오라라는 거예요. 축복의 그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우리 남편을 향한,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교회를 향한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해도 꿈을 꾸고 상상하고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로 고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크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과 크게 성공할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4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고난보다 믿음이 더 커지는 원리이고 축복의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내리셔서 기근을 끝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 43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의 사환에게 산끝으로 보내어 비가 올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하늘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환이 잠시 후에 와서는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환은 그 후로도 6번이나 부정적인 소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요동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7번째 기도할 때, 자, 44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사환은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구름이 보인다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즉시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하죠. 실제로 4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따라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잠시 후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는 것을 엘리야는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믿음으로 비가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축복의 그림을 그린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커져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그것을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사환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에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6번이나 사환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고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묵상하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치유받고 난 후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은행에 돈이 자꾸 줄어들고 이율이 높아져서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에 자꾸 연연하지 마시고 곧 재물로도 능력을 주시고 이자를 감당하고 남을 만한 많은 물질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일어날 기적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절대로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거고 절대로 빛을 다 갚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보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승리의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상황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안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좋아져야 그때서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달라질 것이고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으니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아직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으니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벽이 무너지기도 전에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승리를 해야 기뻐하고 소리를 외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기뻐하는 것은요, 성벽이 무너지고 소리 지르는 것은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빚이 청산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선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는 것은
믿음이 아는 것은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함성을 지를 때에, 승리를 선포할 때에 그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언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빛이 가득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족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불가능한 상황도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를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요. 시편 59편 1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이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원수 앞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것을 선포하고 감사한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17절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더 위대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지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부족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적의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이제 곧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반드시 내가 다 받아 누리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믿었고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결국엔 많은 축복의 장마비가 내리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3월 한 달 축복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곧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당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그림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로 간구하며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고난은 끝나고 축복의 장마비는 쏟아지고 성벽은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성전을 건축하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만큼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쁜 일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는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2023년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건축 비용이 얼마나 필요하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물질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소리를 믿음으로 듣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생각하고 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새벽에 나와 엘리야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난 소리를 들으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린 대로 말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생각했다면 생각한 대로 꿈꿨다면 꿈꾼 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